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10월의 셋째 안식일이 시작하는 첫 예배 시간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웠던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위를 잘 타고 힘들어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해가 많이 짧아지고 이제 곧 더위도 곧 물러갈 거라 생각하니 한낮의 더위도 그리 힘들지 않더라고요.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마지막 더위를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강해의 6번째 시간으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제 삶이 다윗처럼 늘 삶의 잔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다면 그 간절함을 담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축복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아버지, 내 인생의 삶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내 인생이 혹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도대체 문제일까요?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 이번 시간에는 쉬운 말 성경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도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어 편히 쉬게 하시고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생기 넘치게 다시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깊숙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내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으니 주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녕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내게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또한 내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주시니 내 잔이 철철 넘쳐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실 터이니 내가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운동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참 좋아합니다. 여러 운동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배드민턴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는 실내 구장에서 종종 했었고 이곳 미국에서도 전에 살던 엘몬테에서는 실내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있어서 가끔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배드민턴의 셔틀콕, 이 빠른 속도로 나를 향해 날아오는데 내 머리가 또 내 눈이 방향을 감지하기도 전에 벌써 내 팔이 셔틀콕을 향해 뻗어서 받아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받아내고 나서 제 스스로도 놀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배드민턴의 셔틀콕은 구기 종목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배드민턴의 셔틀콕의 평균 속도가요 100km고 최고 시속은 320km까지 달합니다. 배구 선수들의 강 스파이크보다 골프 선수들의 드라이브 샷보다 아이스하키 선수의 퍽보다도 날아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감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팔이 뻗어서 그 셔틀콕을 받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반복되는 동작의 훈련에 의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머리가 기억을 저장하는 것처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도
동작을 기억해서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 회복해내는 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와 근육만 훈련과 메모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근육과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평균적으로 한 번 칭찬을 들을 때마다 25번 꼴로 비난과 욕설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두뇌는 긍정적인 기억과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3배나 더 오래 강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 주위에는 소시오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약 20명 가운데 1명씩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 즉시 우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험난한 세상을 헤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해답이 바로 나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 주위에는 다윗에게 용기와 격려와 희망의 말만 해주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주위에는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고 믿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정반대의 상황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불완전한 세상에서 수많은 도전과 상처를 다윗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던지에 대하여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며 내 인생에 다가오는 도전들을 나는 또한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다 라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상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 아무리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풍부하고 넓고 깊은 분일지라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람은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의로, 때로는 알지 못하고 상처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상처에 잘못 반응합니다. 상처에 잘못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너무나 자주 뒤죽박죽됩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상처받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처받을 때 내 마음의 상처를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받을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무시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것이 고상한 신앙인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써서 그 상처를 무시합니다. 그 상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받을 때 마치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며 완강하게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약이죠.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저절로 아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정말 애써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곰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에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발하니.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무시하면 사소한 문제가 결국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점점 그 문제가 자라게 됩니다. 상처는 더욱 커지고 깊어지고 넓게 퍼지게 됩니다. 상처받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번째는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상처를 받으면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문제로부터 떠나버립니다.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런 방법을 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멀리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거죠.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다 내버려두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다윗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피하고자 하는 것,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도망가고자 합니다. 모든 건물의 문들은 밖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방법입니다. 대피, 도망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도망에는 방법도 많습니다. 영화, 텔레비전, 술, 마약, 이혼, 디즈니랜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망의 방법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도해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시도할 때는 다 해결된 것 같아도 그런 활동이 끝나면 그 즉시 문제는 다시 내 삶으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달라진 것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상처받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번째는 바로 숨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을 때 도망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지만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자신의 고통을 숨기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을 물질로 감춥니다. 좋은 차를 사고 멋있는 집에 살며 주위에 좋은 물건들이 넘치게 합니다. 그들은 상처를 받으면 물건을 사러 쇼핑을 갑니다. 살 것이 있어서 쇼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쇼핑 가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러나 쇼핑이 결코 상처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상처를 감추는 것은 오히려 더 상처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치유함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나눌 때 그 상처를 극복하는 첫 과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자신의 마음속에만 간직하며 숨기고 있는 한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상처들을 지금도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를 나눌 곳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나의 상처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런 상처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받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 네 번째는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마음 문을 닫고 자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욥기는 분내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우리는 다른 데서 받는 어떤 상처보다도 내 마음속에 내가 품은 쓴 마음, 그 마음은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쓴 마음은 나를 죽이는 독소입니다. 나를 안에서부터 서서히 잡아 죽입니다. 분노가 하는 일은 상처가 내 마음속 깊이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받아들여 계속 간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더 깊게 지속시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화를 낼 때마다 고통을 연장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분이 난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쓴 마음은 과거로 하여금 나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쓴 마음은 과거의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계속해서 현재의 나를 괴롭히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5절이 되면서 장면이 갑자기 잔치집으로 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넘치는 잔치집에 내 잔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잔치상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인생에서 받은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째,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으려면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원수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지만 절대 보복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복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양에게는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뱀과 같은 수많은 원수와 천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그 어떤 방어 장비도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신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양은 모든 것을 목자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양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다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처받는 것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내게 상처를 줬는지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상처를 복수하려고 하는 한 내가 그 상처로부터 치유받을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항상 다른 제2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계속해서 서로 상처받게 만듭니다. 복수는 고통을 더 크게 할 뿐입니다. 복수는 고통을 제거하지 않고 확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란 내게 상처를 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당신이 한 것은 나쁜 짓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내가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전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도록 하십시오. 때로는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이 큰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내는 것은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앞으로 많은 용서를 계속해서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내 상처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서던 캘리포니아 지역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고 그래서 피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각질을 손으로 강제로 제거하려면 덧나고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드라이 스킨,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고나 로션이나 바디 오일과 같은 피부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일을 바르면 건조하고 갈라졌던 피부가 부드럽게 회복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목자들도 기름을 사용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목자는 오일을 가지고 다니면서 양을 위해 수시로 사용했습니다. 상처 부위에 기름을 발라 부드럽게 하여 치료와 회복을 도왔습니다. 양에게 가장 큰 천적 중에 하나는 사자, 늑대, 독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파리도 그들의 가장 큰 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양은 소나 말처럼 긴 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쫓아낼 방법이 없죠. 그런데 파리들은 양들의 코에 앉아 그 축축한 코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화된 애벌레들은 양을 미치게 만듭니다. 어떤 데 보면 양들이 머리를 돌이나 벽에 막 박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파리 때문에 미칠 지경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양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목자가 기름과 유향을 섞어 양의 머리에, 양의 코에, 콧잔등에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냄새 때문에 파리는 결국 다 도망쳐 버립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애벌레 같은 작은 것들이 나를 쉬지 않고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한 내게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들로부터도 나를 쉬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너의 상처를 맡기면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상처를 치료해 주고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 잔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말하기를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나의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릇, 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잔이 어떤 모양이었고 또 얼마나 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잔은 감사의 잔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잔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의 잔이었습니다. 5절에서 그는 그러한 자신의 잔이 차고 넘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내 잔이 넘친다는 이 고백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내 그릇에 비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과분하다는 뜻입니다. 내 그릇은 작은 종지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물동이로 하나님께서는 붓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천한 질그릇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둘째,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내 잔이 차고 흘러 넘치고 있다는 진행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지금도 차고 흘러서 넘치고 있다는 감격의 표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그분이 채워주셔야만 나의 인생이 풍부해진다는 것을요. 그분만이 나의 잔이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의 잔, 행복의 잔, 축복의 잔이 예수님 때문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그 옛날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 분함 때문에, 원수 갚지 못함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내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억울함을,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의 잔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모든 손상된, 상처받은 관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